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함께 보았고 묵상했던 말씀이었죠. 다른 것 아닙니다. 이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와서 딱 말한 거죠. 뭐라고 했습니까? 불쌍히 저희를 여겨주시사 할 수 있거든 무엇이든지 해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빠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니라 하시니라 라고 했죠. 그래서요, 어찌 보면 이렇게 귀신 들린 아이가 이렇게 귀신 쓰여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듣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귀신아 당장 나가서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하니까 이 아이가 경련을 막 일으키면서 죽은 듯이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 아이의 손을 잡아서 올리니 일어서더라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왜 저희는 이런 귀신을 바로 결박하는 능력을 우리는 왜 뽐내지 못합니까? 왜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조용히 가서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기도 외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한 거예요. 우리의 이 성경 말씀 지금 뭡니까? 봐야 할 것, 우리는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요 오늘도 체험하는 시간이 예배가 돼야 돼요. 아셨죠?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요? 하나님의 말씀 뭘까? 서론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이 사실요, 하나님 자녀의 소중함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인사한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했죠. 선물이에요. 왜요? 너무 소중해요. 하나님 자녀 요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엄청난 배경이 허락되었습니다. 중요한 배경이죠. 하나님 자녀의 중요한 배경은 뭐다? 무엇을 하든지, 내가 지금까지 어떠했든지 앞으로 벌어질 일이 어떠한지 간에 나는 뭐다? 괜찮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녀의 중요한 배경이 뭐냐? 내가 지금 무엇을 하든지, 지금까지 나의 삶이 어떠했든지, 앞으로 나에게 있을 시험과 환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괜찮다, 오케이 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 하나님 자녀예요. 중요한 배경이죠. 잊지 마세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의 너무 중요한 응답을요 오늘도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지금 온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해답이 돼야겠죠. 갈등과 위기가요 오늘 나는 여기서 무너지지 않고 갱신의 기회로 찾는다. 이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나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체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중요한 응답이 그런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수준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속으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 자녀의 중요한 응답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오늘 중요한 시간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뭐요? 오늘 내가 결단하고 도전할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 렘넌트 때 결단하고 도전할 거, 우리는요 오직의 사람으로서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다 결단 내려야 돼요. 예배 성공을 마음에 품고 결단 내려야 돼요. 시대 살릴 렘넌트로. 여러분은요, 유일성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도로서 나의 달란트를 확립시키라라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은 당연히 오는 축복이기 때문에, 재창조의 축복 뭡니까? 나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가 회복돼야 된다. 구원이라는 이 작은 것 같아 보였던 이 감사가 나중에 보니 세계를 바꾸고 세상을 바꿀 만큼 너무나 큰 감사였더라.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겠죠. 이 응답 속에서 여러분이 좋은 것을 현장에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의 소중함은 왜요? 중요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뭘 해도 괜찮대요. 지금까지 어떠했든 상관없대요. 앞으로 벌어질 위험, 시기, 환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아. 오케이. 여러분은요, 중요한 응답 속으로 오늘 들어가는 겁니다. 내 능력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은요, 중요한 시간표, 오늘 결단하고 도전할 것은 뭐다? 예배 성공. 집에 가서 나는 기도로 나의 달란트를 준비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복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면서 현장에 전달하는 겁니다. 엄청나죠? 이 비밀 현장에서 체험만 하면 됩니다. 본론에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가 뭐요? 오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 한 분을요, 오직으로 믿는 사람 뭐라 한다? 절대 비밀을 가진 자다라고 해요. 절대. 여러분, 이 제목 오늘 1번, 2번, 3대지를요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요, 두 번째입니다. 먼저 적을게요. 여러분은요, 이제는 믿음을 정확하게 알고 언약 가진 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언약 가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거를요,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자라고 하죠. 언약 가진 한 사람은 믿음 생활을 굳건히 했다. 붙잡으세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만큼 중요한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요, 뭡니까? 당연히 받을 것을 딱 체험하는 거예요. 뭐요?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내용을요, 성경 말씀에서 어떻게 나와 있는지 우리가 보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을 성경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보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 상대적인 것은 변해요. 절대적인 것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 비밀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서서 많은 사역자분과 목사님, 사모님이 그리스도 한 분만 이야기하십니까? 뭐요?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 붙잡고요, 첫 번째부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뭐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이 배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였던 하와와 아담과 하와가요, 뱀의 속임수에 속아서,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절대 따먹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반드시 뭐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사탄 뱀에게 속아서 하와가 한 입, 그리고요, 아담에게도 한 입 먹어봐.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사탄의 속임수에 속은 거죠. 그
그때 뭐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뱀의 머리를요, 뭐요? 박살내셨느니라. 아멘이 나와야죠, 여러분이요. 여러분이요, 이 고백이 나올 때, 그리스도 한 분의 이 고백이 나올 때요, 인생을요, 바꿀 수 있을 만큼의 우렁찬 아멘이 계속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요, 집에서도 묵상하실 때, 아, 그래. 내가 속으면 안 되지. 내가 의식주에 속으면 안 되지. 내가 사탄이 하는 장난에 속으면 안 되지. 꼭 고백해야겠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뭐요? 박살내셨느니라. 속을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 자녀의 소중함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요, 속을 이유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한 한 사람. 창세기 6장 14절. 창세기 6장 5절에는요, 사람의 죄악이 가득함과 사람들이 하는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홍수가 잃어버리셔서 여호와께서 지면에 있는 백성들이 너무 악한 생각만 한다 해서 쓸어버리신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항상 예비책, 해결책을 미리 주고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 렘넌트들 문제가 있어요. 그 해결책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문제를 선택하고 해결책으로 돌아가면 이것은 돌아가는 거잖아요. 바로 문제 속으로 가지 않고 그 문제 속에서 해결책을 동시에 기도로 연결시킬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서밋의 규모를 갖춘 거예요. 방주, 지금 다시 말해드릴게요. 세상 문화 속에서 빠지지 않고 묵상하는 한 사람. 근데 세상 문화 속에 핸드폰만 하다가 나 20살 때 방주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래요 하는 한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지금 11살, 12살 때 핸드폰에 빠져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나 하나님 저 20살 때 넘어서 예수님 앞으로 돌아올게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나 10살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묵상하는 자가 되겠어. 누가 더 축복일까요? 정답은 다 아시겠죠? 말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방주 안에서 지금 말씀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악한 세상에 속지 말고 내가 그 안에 오면 다 살려줄게. 뭐요? 방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 시대적으로 뭐 어떻다 저떻다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 정확하게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의식주예요. 이 의식주가 세상에 악을 만들어내요. 그래서요, 세상에 성공을 향해서 나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오죠. 지금 시대와 딱 맞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장난으로 여기지 마세요. 시대 똑같은 지금 시대까지 1900년, 1800년 없었을까요? 지금 돌고 돌아서 계속 반복된 겁니다. 이 문제가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모든 문제 해결자가 돼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계속 답을 주고 계셨는데 답을 찾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 행복해. 그리스도 한 분은 완전해. 답을 못 찾은 사람들은 세상으로 한번 가서 내 명예 한번 떨쳐볼까 하다가 다시 또 안 돼서 그리스도. 이렇게 돌고 도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0절의 배경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요 바로에게 보내사 내가 아끼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라고 약속을 미리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가라고 한 거죠. 바로왕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가 딱 이야기했습니다. 바로왕 앞에서 나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가야 하오니 광야로 가서 사흘길쯤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바로가 한 번에 허락했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사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죠. 10번의 재앙이었어요. 9번의 재앙에서 만약에 바로가 말을 알아들었다면 9번의 재앙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10번까지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게 있는 겁니다. 뭐요? 우리는 피제사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뭐요? 문설주에 피 바른 날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뭐요? 여러분 가문에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약속이요.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여러분이요, 갈팡질팡하다 그리스도께로 오지 말고요. 이제 앞에 배경 다 이야기했죠. 하나님 자녀의 소중함은 이 배경과 이 응답과 시간표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라면요, 흔들리지 말고 이제는요, 확실한 그리스도, 계속해서 지금부터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더 깊어지는 응답 속으로 여러분이요 20살이 넘어서 내가 10살 때는 이러했지, 그게 렘넌트를 살리는 문화입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포럼 말씀하셨죠. 그 포럼, 우리 렘넌트 기관이 렘넌트 후대를 살릴 수 있는 포럼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 응답을 붙잡으세요. 그거 어떻게 해요? 다른 것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맛본 사람은 다를 겁니다. 칠액을 이야기했을 때 생명이 살아나는 응답을 보는 사람은요, 이 그리스도를 이야기했을 때 생명이 살아나는 응답을 본 사람은요, 요것만 전합니다. 근데 못 본 사람은 아직도 나의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너 괜찮아, 위로 한번 해주고, 너 말씀으로 내가 살아난 것을 보지 못한 사람은 너 괜찮아, 너 힘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맞죠. 하나님의 사랑 맞아.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힘의 그 배경이 어디냐? 그리스도 한 분만 전달하면 나오는 거였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아셨죠? 우리 렘넌트들, 언약 가진 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한 순종한 누구야?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했죠?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먼저 적죠.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는 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지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한 거예요. 2절 뭐였습니까?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지니, 너의 이름을 크게 할지니, 세상 성공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크게 쓰신다고 하면 커지는 거예요. 그 응답, 하나님이 여러분을 쓴다고 하면 쓰임받을 수밖에 없구나. 어릴 때 이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요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옆 사람 보고 인사가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요 복을 얻은 사람인데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말씀만 따라갔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래요. 와, 감사하죠. 이 말씀의 깊이는요, 많이 깊이 누리는 사람은요 깊이 와닿을 거고, 얕게 누리는 사람은 그래 저 말씀이네. 이제 깊은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창세기의 내용을 봤다면요, 우리는 출애굽기에 방금 봤던 이 배경이지만 1절에서 20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면서 했던 중요한 순간이 있죠.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1절 그래 모세야 너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은 겁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저 아무것도 없는데 저 말도 잘 못하는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 딱 질문했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너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써줄게 라고 한 거예요. 그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고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고 뭐지? 한 거예요. 그리고요, 또 다른 기적 뭐였습니까? 손에 여기 안에 넣으니까 나병이 생겼다가 또다시 빼니까 본래 사르로 돌아오는 그 응답.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지 모세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지팡이 하나로 어떤 일을 일으켰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14장에 홍해가 앞을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저기서 애굽의 군사들은 오고 있습니다. 와, 애굽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기 애굽에 그냥 노예 있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었냐? 저기선 밥이라도 줬잖아 하면서 막 불신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 했습니까? 너는 하나님이 하시는 너의 구원을 오늘 하나님께 제대로 받으라라고 한 거예요. 너가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봐라라고 한 거죠. 그러면서 모세가 땅바닥에 지팡이를 딱 하는데 뭐요? 홍해가 갈라진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다른 걸로 일어났습니까? 지팡이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는 그 기도 하나로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 바깥에 가서 지팡이 짝대기 하나 짚고 이건 장난이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연필 하나 붙잡은 그거 아니면요 여러분의 인생의 언약 붙잡은 그거 하나 하나님께서 쓰신다 하면 홍해도 가를 만큼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요것만 있습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올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기고 모세가 지팡이를 내리면 아말렉 사람들이 이기고 그래서요 모세가 계속 지팡이를 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됐죠? 여호수아가 그의 칼날로 무찌른 거예요. 이 응답 출애굽기 17장에 딱 나와 있죠. 뭘로 했다? 지팡이를 가진 것 같지만 모세에게는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그 믿음이 들어갔던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 생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입은 그 모세, 지팡이 하나 있어도 역사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모세였던 거죠. 그 응답을 체험한 여호수아 1장에서 1절에서 9절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제는요 모세가 죽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세워졌습니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왜냐면 사람들은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낸 엄청난 지도자였다고 딱 인식이 박혀 있잖아요. 각인되어 있는데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께서 당당하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딱 해주셨어요.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한 거죠. 여러분이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 주신 뭐예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준다고 하셨어요. 그 앞에 뭐예요? 모세에게 약속한 그대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여호수아가 받은 응답 뭡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딱 이 응답,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응답을요 체험해야겠죠. 언약 가진 한 사람의 여정이 이랬어요. 아셨죠? 성경 말씀으로 봤는데 체험해야겠죠.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누구요? 렘넌트지.
당연히 받아야 할 축복은 렘넌트에게 이제 오는 겁니다. 렘넌트에게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사실요, 반석교회 너희 제대로 하나님의 인도만 받고만 있다면 내가 너희 후대에게 제대로 보여줄게.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의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죠. 여러분이요, 나 한 사람 제가 제대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 후대 내가 너희 후대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만들어줄게. 여러분이 이 믿음 속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언약을 심겨야죠. 그 응답을 받으면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축복은 엄청난 축복을 오늘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 내리세요. 첫 번째부터 결론 내리고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이 그래, 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거야도 알았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이 창조됨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28절에 뭐라고 나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시며 너희에게 이르시되 땅을 뭐라고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믿는 사람은 울릴 겁니다. 가슴이요. 믿는 사람은 내 가슴에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주고 계시는지 여러분이 체험할 겁니다. 저의 말로 인해서 여러분이 울릴 이유도 없어요. 성경 말씀 하나로 여러분의 가슴이 뛰면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래, 물고기, 그래, 나무, 하늘의 새.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품속에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당연히 받은 축복이구나 아는 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나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 약속이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 나 자신을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번 더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시 물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제자들 데리고 다니시면서 물으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구절 아닙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노라 라고 했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언약 붙잡아야죠. 내가 이 반석 위에 우리 가정을 세우리니.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현장을 세우리니. 기도 제목 그렇게 잡아야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우리 가정, 나의 현장, 그리고 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사탄 흑암 세력, 어떤 세력이든 그리스도 이름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응답 받으세요. 그래서요,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라고 했죠. 너가 땅에서든지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다른 말로 이것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이 순간 우리의 속사람은 살아난다. 엄청난 심장박동이 그리스도 이름 나올 때 뛰기만 한다면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이 정확한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뒤에 것을 짠다면요, 길은 하나일 수밖에 없겠죠. 그걸 뭐라 합니까? 성령인도. 성령인도라고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응답받는 한 사람,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1절, 바울의 여정 속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석 달 동안 했던 거 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의 손에 임하니 바울이 앞치마나 손수건을 던지면 병 있는 자가 병이 나가고 악기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20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19절, 그때 마술사들이 판치던 그 시대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능력을 보고 마술사들이 책을 태우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 책 아무 필요 없구나. 이 책이 아무 필요가 없구나. 쌓아서 버려라. 예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라고 한 거예요. 21절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울이여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간 이후에 뭐요? 너가 거기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한 거예요. 그곳 다 가는데 결국 너가 가야 할 곳은 어디? 세계 강대국으로 복음 증거하러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렘넌트가 붙잡을 언약 뭡니까? 나는 어디에든지 복음 증거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세상의 골리앗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겠다. 약속 붙잡는 거예요. 그냥 간단히 성경에 너무 많은 말씀들이 많지만 몇 가지, 9가지만 붙잡은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이요, 이 성경 말씀 어느 구절을 붙잡아도요,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많은 것을 붙잡는다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함만 느끼면 돼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것을 최고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사모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요, 사모늘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전에 사모님께서 이제 치유전도학교를 또 하시면서 초등학교에 상담문을 열 때 제가 그곳에서 간증하는 것을 봤어요. 대전에서였던 것 같아요. 대전에서 간증하는 것을 봤는데 사모님께서 다른 거 말씀하시지 않더라고요. 그 아이의 영적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그 친구를 어떻게 개인화를 시켜줄 수 있는지를 미리 말씀하신 거죠. 저는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 내가 목사님, 사모님 밑에서 이 자녀로 자라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하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목사님, 사모님의 말씀을 매일 듣는 이 반석교회에 있음에 감사하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 사모님이시기 때문이죠. 이 증거를요, 현장에서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지금 자라나면서 이 후대가요, 하나님이 진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여정을 걷는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 위에 분들이, 믿음의 선배님, 우리 권사님과 중직자분들이요, 그리스도 한 분이면 다다라고 고백하고 계시기 때문이요. 그것을요, 후대에서 정확하게 이루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거 뭐요? 사모늘의 흐름만 전달되면 돼요. 우리 후대에게 어른이 가지고 있는 이 사모늘의 흐름이 밑으로만 딱 내려온다. 목사님이 하셨던 이 포럼 문화가, 사모늘의 흐름 포럼 문화가 딱 내려온다.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사모늘에 우리가 다른 것을 합니까? 말씀 성취죠. 말씀 성취의 맛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않고 사탄을요, 정복하는 축복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디서 펴집니까, 이게? 우리 가정에서 펴지고, 우리 현장에서 울려 퍼지고, 더 깊이 들어가면 어딥니까? 바로 나예요, 나 한 사람이 말씀 붙잡았는데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현장이 살아남을 본 거예요. 제가 그 증거잖아요. 저는요, 그 수준으로 여러분이 받지 않는 거라 확신해요. 우리 엄마 아빠 위대하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데 우리 가정에 목사님, 사모님이 말씀을 불러 퍼지게끔 계속 하니까 가정이 살아난 거예요. 가정 그 밑에 후대,
제가 본 거예요. 우리 가정이 살아나서 이제는요, 제가 현장에 그리스도 한 분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현장으로 온 거예요. 요 축복을요, 인생에서 받아야 돼요. 이 축복을요, 어떻게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지를 봐야 돼요. 요거 응답을 우리가 봤을 때 어마어마한 힘이 오늘도 나타나겠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기도의 흐름을요 딱 가지고 있어야겠죠. 기도의 흐름 뭡니까?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나의 인생 방향을요 세팅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일상생활과 삶 속에서. 중요하죠. 구하라. 어디 구합니까? 하나님께. 찾으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구하고 찾아야겠죠.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라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 시간이 돼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요 우리가요 방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더 깊이 나아가면 그것을요 문제와 사건처럼 보이는 우리의 시선이라고 이야기하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해야만 하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여기 잠시 와보세요. 우리의 내 능력 수준으로 계속 판단하고 있는 거, 한계에 부딪히는 거 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하는 영역에 내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과 위기처럼 보이는 겁니다. 왜요? 내 걸로만 판단하니까. 사실 이것 자체가 만약에 하나님의 시선이었다면 없어져야 할 것이 맞는데, 우리가 이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요,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다? 사모늘의 흐름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기도할 수 있는 나만의 기도처를 회복하라 라는 거죠. 기도의 단,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하셨죠. 쌓아야 돼요. 기도의 단을 하나님, 제가 오늘은 요만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요만큼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면요, 나의 영적인 것은요 계속해서 더 깊이 들어가다가 24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요, 내가 요만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요만큼 주셨어요. 그러면 나는 요만큼만 기도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요만큼 주시는구나, 요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렘넌트 때는요, 계속 기도 요했을 때 요만큼 응답 받았다면, 이제는 나는 이 위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방법과 시선과 능력을요, 계속 쌓아가는 겁니다. 기도의 단, 이것을 24라고 합니다. 요셉이 노예와 감옥에서 누렸던 비밀,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누렸던 하나님의 비밀, 여호와의 이름이었죠. 다니엘이 죽는 줄 알면서도 기도하는 그 배경, 다니엘의 죽음의 배경은 요 정도였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했을걸요. 우리의 입으로 지금 담을 수가 없을 정도인 것 같아요. 죽음 앞에서도 그 고백 했잖아요. 기도의 흐름, 요게 우리 가정에서 퍼지기만 하면 돼요. 우리 삶 속까지만 연결만 될 수 있다면, 우리 일상에서 연결만 돼서 적용만 될 수 있다면 렘넌트는 엄청난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요, 세 번째입니다. 요 맛을 체험한 사람이 전도의 한을 가지는 거예요. 엄청나죠. 말씀에 사탄을 확실히 정복하는 사람이, 기도로 일상을 계속 정복하는 사람이 전도하러 갔어요. 전달하는 것부터 다를걸요. 결론난, 이게 바로 결론난 인생입니다. 나의 것을 이야기하는 서론 인생 말고요, 이제 좀 그리스도를 체험했다고 하는 본론 인생 말고요, 이제는 그리스도면 전부구나 한 결론난 인생을요 살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제가 잊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 심장노님 칠순잔치에, 맞죠? 칠순잔치에 목사님께서 딱 오셔가지고 딱 얘기하셨어요. 장로님, 지금 갈 때가 아닙니다. 전도한 사람 몇 대십니까? 더 살아야 됩니다. 목사님 딱 말씀하시는데,
결론이 그렇게 나오는구나. 결론이 그 응답을 받아야 되구나. 저는요, 그때 저의 말씀으로 붙잡았습니다. 저의 어찌 보면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결론 난 인생. 이제는요, 흔들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요거 다 중요한데, 말씀 당연히 담나는 거 중요한데, 내가 누구?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소중하다니까. 뭘 해도 괜찮아. 지금까지 어땠든 괜찮아. 앞으로 벌어질 일이 어떠해도 괜찮아. 중요한 배경 아셨죠? 이 응답 속으로 우리 마지막 옆 사람 축복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 시간이 제일 좋아요. 축복할 때 얼마나 좋은지.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감사하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다른 것이 아닌 우리 가정과 나의 현장에 그리스도 이름만 높이 올릴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언약 가진 한 사람으로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축복된 여정 속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삼오늘의 흐름을 가지고 내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세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렘넌트, 있지 않은 렘넌트, 모든 성도님들께 성령의 역사함이 동일하게 임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